여러분들의 오선지는 몇 장이나 남았죠? 여러분들의 오선지에는 어떤 곡이 작곡되고 있나요? 히카리에게 곡은 말이었고 자신의 목소리였죠. 사실 사람들은요, 인생에 대해서 다양하게 비유를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듣고 있어요. 도화지에 그림을 그리는 것처럼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무엇을 그리냐에 따라 인생을 무엇을 그리냐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또 초를 비유하면서 초가 타들어가는 것처럼 인생을 비유하기도 하죠. 세상에는 많은 것들을 가지고 인생을 비유하기도 하는데 오늘 우리는 음악이라는 것을 가지고 한번 비유해 볼까 합니다. 마치 오선지 위에 하나씩 악보를 그려가면서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인생이라는 것을 비유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오선지가 만약에 길이라면요, 그 위에 찍혀지는 발자국 그리고 악보 하나하나가 결국 우리의 삶의 발자국이 되는 것이고, 또 그 삶의 발자국이 높고 낮음에 따라 길고 짧음에 따라 악보가 되고 소리가 되고, 그리고 우리의 소리, 나의 곡은 바로 나의 소리가 되고 나의 말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음악을 연주한다면 바로 그런 것들을 모아서 음악을 연주해 본다면, 내가 그려놓은 오선지에 삶의 발자국으로 찍어놓은 하나하나를 통해서 내가 연주를 해본다면 어떨까? 우리는 지금 우리의 삶을 작곡하는 작곡가가 됩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작곡했고 또 앞으로 살아갈 삶을 바라보면서 작곡하게 될 작곡가가 되겠죠.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어떤 음악을 작곡했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삶의 발자국을 통해서 어떤 곡을 작곡했습니까? 잠시 여러분들이 그려놓은, 지금까지 지나오면서 그려놓은 악보들을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잠시 눈을 감으시고요. 잠시 한 10초 정도 눈을 감으시고 그동안 내가 작곡한 음악들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음악 소리가 들리십니까? 나의 발자국 하나하나 찍어왔던 그 음악 소리가 들리십니까? 음악을 들어보면요, 어떤 부분은 마음에 들기도 하지만 어떤 부분은 전혀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요. 사실 우리는 훌륭한 작곡가는 아니에요. 어떻게 곡을 만들어야 될지도 모르고요. 그러면서 우리는 인생의 곡을 만들어가고 있죠. 지금까지 무엇을 그리는지도 모르고 계속 악보만 적어오기도 했고요. 나중에 그 악보대로 연주해 보려고 하니까 전혀 듣고 싶지 않은 곡도 많이 있고 중간중간에 고쳤으면 하는 부분들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솔직히 우리는 알고 있어요. 이미 적어놓은 악보는 수정할 수 없다라는 거. 왜냐하면 그것은 펜으로 그린 악보가 아니라 나의 삶으로 그린 악보이기 때문이죠. 자, 눈을 떠보실래요?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은 악보를 그릴 수 있을까요? 그냥 처음부터 내가 막 작곡하면 좋은 곡을 만들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가장 쉬운 방법이 있다면 그건 뭐냐면 따라하기예요. 제가 생각해 볼 때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방법,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 그것은 따라하기라고 봐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모방이죠. 모방. 지금까지는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앞으로 만들 악보는 좋은 악보이기를 원하고, 남은 나에게 준 오선지 안에 그려질 분량만큼은 내가 좋은 곡을 그리고 싶은데 그것을 잘할 수 있는 방법은 따라하기가 아닐까. 그것을 먼저 쉽게 시작할 수 있는 방법은 따라하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누군가가 해놓은 멋진 것들을 보면서 나도 그렇게 해 나가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하는 거구나, 이렇게 곡을 만드는 거구나, 이렇게 했던 거구나, 저런 좋은 표현이 있구나, 저런 아름다운 표현이 있구나, 나도 저렇게 했으면 좋겠네 라고 보면서 그것들을 내 인생의 오선지 위에다가 그려놓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우리가 새로운 것을 창조하기 위해서 무엇을 따라야 될까요? 누구를 따라야 될까요? 누구를 따라할 만큼 우리에게 모델이 있을까요? 아, 저 사람이야. 저 정도는 돼야지.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까요? 저는 그 모델을 여러분들에게, 가장 적절한 모델을 여러분들에게 추천하고 싶어요. 그분은 우리 예수님이세요. 우리 예수님이 가장 아름다운, 가장 훌륭한, 우리가 따라할 수 있는, 그리고 따라하면서도 전혀 부담이 되지 않는, 그리고 쉽게 따라할 수 있고 또 가장 깊이, 가장 폭넓게 따라할 수 있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그의 삶을 보고 그의 모습을 보면서 그분을 내 인생의 오선지의 모델로 삼고 그가 작곡한 것들을 보면서 나도 그분을 따라 그려가는 그런 곡을 만들어 보았으면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 어울리는 음악이 있다면 어떤 음악이 어울릴까요? 어떤 음악이 예수님에게 정말 어울리는 음악같이 보이십니까? 음악에도 여러 종류가 있죠.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배경은요, 12절부터 쭉 내려오는 배경인데, 그건 뭐냐면 12장 12절부터 내려오는 이 배경은 예루살렘을 입성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모든 사역을 3년간의 사역을 마치시고 마지막 일주일을 남겨놓으시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그 입성한 예루살렘에서 바로 있었던 그 일들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하여 환호합니다. 우리 13절을 볼까요? 13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여러분, 음악이 들리시나요? 지금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뒤따라가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소리가 음악이 되어 있습니다. 수천 수만 명의 사람들이 굉장히 큰 우렁찬 음악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상으로 아름답고 우렁차고 힘 있는 곡이죠.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사람들은 소리치고 뛰놀고 흥분해 있어요. 굉장히 멋있는 곡입니다. 예수님을 맞는 그들의 음악은요, 너무나 멋지고 우렁차고 정말 메시아 같고 하나님의 아들 같은 정말 딱 어울리는, 우리가 봐도 정말 어울리는 그런 곡이에요. 하지만 나를 비교해보면, 내 모습과 비교해보면 그 멋있는 음악은, 그 훌륭한 음악은, 환호하는 그 음악은 실제로 나와는 거리가 너무 멀어요. 나는 어딜 가도, 어느 곳을 가도 이렇게 수천 수만 명이 연예인처럼 이렇게 뒤에서 환호해주는 그런 소리가 내 안에 있진 않아요. 나를 향하여 들려지지 않아요. 오히려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열등감 느끼게 하고 힘들게 하는 그런 음악 소리, 그런 소리들만 나를 향하여 있을 뿐이죠. 어떻게 예수님의 이런 멋있는, 이런 웅장한 음악이 나와 상관이 있을까? 어떻게 예수님을 따라할 수 있을까? 너무나 먼 하나님의 아들인 메시아인 이 너무나 먼 이 예수님에게 맞을 것 같은 이 음악이 나와는 너무나 거리가 있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따라할 수 있을까? 목사님은 뭘 갖고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따라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장담할 수 있는가? 그런데요, 이 멋지고 웅장하고 화려한 음악이요, 계속되질 않아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읽을 때 그 음악 소리는 갑자기 작아집니다. 갑자기 조용해집니다. 갑자기 잔잔해집니다. 오히려 심지어는 슬프고 긴장되고 또 두렵고 어찌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음악으로 바뀌어져 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소리를 내는지 예수님의 소리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예수님이 내는 음악의 소리를 한번 들어보세요. 주보에 보시면 우리가 읽은
말씀보다 표준 세번역을 통해서 더 정확하게 예수님의 심정을 그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내가 무슨 말을 하여야 할까? 아버지, 이때를 벗어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말을 해야 될까?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내가 무슨 말을 하여야 할까? 아버지, 이때를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라고 말을 할까? 우린 이 음악에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지금까지 계속되고 멋지고 우렁찼던 그런 음악이 계속될 것 같고 그런 음악이 어울릴 것 같은 그분, 지금 밖에서는 그런 음악으로 한참 떠들고 있는데, 시끄럽게 떠들고 있는데, 예수님에게 원하는 것들도,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원하는 것들도 바로 이런 것들이었는데, 그들이 왕이 되어지길 원하면서 예수님에게 이런 멋진 음악을 계속 선사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예수님은 자신이 가야 할 길을 알고 있어요. 그것이 그를 힘들게 하고 있어요. 그게 마음이 민망해 하시고 괴로워 하신다라는 거죠. 사실 예루살렘 입성, 말만 들어도 멋진 말입니다. 왕으로서의 입성, 얼마나 훌륭하고 멋진 말입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담대하고 용감해 보입니다. 우리 같으면요, 어깨가 굉장히 올라갈 것 같아요. 으쓱해서 멋지게, 그리고 정말 멋있는 모습으로 올라갈 것 같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실상 어떤 마음이냐면 민망해 하십니다. 괴로워하십니다. 이 민망해라고 하는 말은 부끄럽다는 말이 아니고 헬라어로 타라소라는 말이에요. 뒤흔들다, 불안하게 하다, 그리고 혼란케 하다. 즉 예수님의 마음은 지금 굉장히 불안합니다. 지금 예수님의 마음은요, 굉장히 흔들립니다. 그것은 인간적으로 절망적인 상황이고 외로운 상황입니다. 앞으로 있을 십자가의 고난에 대한 번민이 담겨져 있는 것이고요. 또 그것 때문에 감정이, 또 그로 인한 감정과 모습이 그대로 녹아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가 전능한 하나님이면서도, 전능한 하나님의 아들이면서도, 그는 메시아이면서도 동시에 완전한 인간이다 보니 그가 느끼는 혼란, 불안, 절망, 이것은 바로 인간이 겪게 되고 그런 모습을 또 친히 겪는 모습을 보게 되죠. 여러분, 우리는 하루하루 살면서 어떤 감정이 가장 많을까요? 어깨가 으쓱하는 것이 더 많을까요? 아니면 어깨가 내려앉는 일들이 더 많을까요? 오늘 주님은 어깨가 올라간 것처럼 멋있는 음악이 들리는 그런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실상은 어깨가 내려가져 있습니다. 너무 내려가서 두렵고 힘들고, 그래서 일어날 힘조차 없고 버거워하고 계십니다. 민망히 여깁니다. 괴롭습니다. 지금 내 마음이 괴롭다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너무나 힘들다라는 것입니다. 너무 힘들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나님 앞에 아버지, 이때를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할까? 이 정도로 예수님은 힘들어하고 버거워하시고 있습니다. 두려움과 순종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알기 때문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 사이에서 버거워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두 가지의 상황, 두려움과 순종, 그러나 두려움 안에서 순종하려고 하는 길을 가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두려움에 끌릴 것인가, 아니면 끌려갈 것인가, 아니면 순종을 선택할 것인가.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예수님은 계속해서 고민하고 계시는데요.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내가 무슨 말을 하여야 할까? 아버지 앞에 이렇게 기도할까? 이때를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라고 말을 할까? 괴롭고 힘듭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선택하게 합니다. 어떤 선택입니까? 아니다. 내가 바로 이 일을 위하여 이때에 왔다. 내가 바로 이 일 때문에 여기 왔지. 내가 이것을 위해서 바로 여기에 왔지. 내가 이것 때문에 바로 지금까지 공생애를 하면서 여기에 왔지. 내가 여기에 있는 것은 바로 이 일을 위해서지.
예수님은 말합니다. 아니다. 내가 바로 이 일을 위해서 여기에 왔어. 그러면서 28절에 예수님은 기도합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영어롭게 하여 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떨 때 기도하십니까? 어떤 기도로, 어떤 내용으로 기도하십니까? 오늘 우리의 모델이신 목자이신 예수님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기도 내용이 오늘 우리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음이 괴롭고 힘들고 쓰러질 지경이지만 그가 마지막으로 선택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다라는 거죠. 우리는 여기서 겟세마네 기도가 생각이 납니다.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여기서 예수님의 기도는 도저히 선택할 수 없는 것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도저히 선택할 수 없는 두려움 속에,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는 것 속에 결국 아버지의 뜻을 알기에 순종하는 길을 선택하는 용기를 보이십니다. 참 용기는 바로 두려움 속에서 순종하는 길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요, 교회력으로 사순절입니다. 사순절은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순환을 기념하는 교회 절기죠. 사순절의 시작은요, 죄를 이마에 바르면서 죄를 회개하는 죄의 수요일, 즉 지금 같은 경우에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난 수요일부터 해서 죄의 수요일을 시작으로 부활주일 전까지 40일 동안 고난주간으로 우리가 절기를 지킵니다. 죄를 이마에 바릅니다. 죄를 이마에 바른다. 무슨 죄일까요? 그것은 호산나 불렀던 그 종려나무 가지를 태워서 만든 죄. 그것을 나의 이마에 바르고 그리고 주 앞에 나를 회개하고 그리고 금식하고 자기 절제하는 이런 모습으로 40일을 지나가게 되죠. 여러분 이 40일 사순절 기간 동안에 여러분들은 어떤 기도를 하고 싶으셔요? 기도에는요 4가지 구조가 있어요. 여기에는 찬미와 고백과 감사와 간구라고 하는 4가지가 있습니다. 그지 우리는 이 간구를 보려고 하는데 예수님의 간구를 보면 어떤 간구가 들어있습니까? 예수님의 간구에는 어떤 간구가 들어있나요? 달라고 하는 기도가 들어있나요? 채워달라고 하는 기도가 되어 있나요? 주십시오. 그냥 내가 원하는 그것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실제로 예수님이 원하는 것은 이 잔을 옮겨주십시오. 이걸 원하고 있지만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 보면 예수님은 바로 다른 것을 결정하고 순종하고 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되게 해주십시오.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되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이런 기도가 나왔을까요? 그것은 자신이 왜 예루살렘에 입성하게 되었는지 그 이유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요, 보기 좋아 보입니다. 좋아 보이고 화려해 보입니다. 실상은 멋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다른 이유를 아셔요. 예루살렘에 왜 왔는지 알아요. 사람들은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화려하게 멋있게 불렀지만 예수님은 바로 이 일을 위하여 이때에 왔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게 무슨 일일까요? 그건 어떤 일일까요? 그건 한마디로 죽는 일입니다. 죽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신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왕으로 오셨다라고 생각했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고난의 왕으로, 고난의 종으로 오셨다라는 것. 24절, 2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거기에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 예수님이 할 일이, 하나님이 뜻이 적혀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원토록 보존하리라.
죽는 일이 무엇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이것은 예수님에게 바로 이런 미랄의 삶은, 바로 이 썩어지는 미랄의 삶은, 땅에 떨어져 죽는 이 삶은 바로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되게 하는 일이라는 사실을 예수님은 아셨기 때문이에요. 바로 예수님의 기도는 아버지, 나의 삶을,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되게 해주십시오. 나의 삶으로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되게 해주십시오. 내게 남아있는 나머지의 이 모습, 일주일 남은 이 모습이 아버지 앞에 영광이 되게 해주십시오. 바로 이런 곡을 아버지 앞에 드리고 싶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 유일한 아버지를 향한 유일한 아들의 기도가 들어져 있습니다. 아들의 기도는 이런 특별한 기도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처럼 기도하기 전에 알아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왜 나는 여기에 있는가? 무엇하기 위해 여기에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은 왜 나에게 주어진 가정인가? 내가 있는 집단은, 내가 있는 모임은 왜 나에게 주어진 곳인가? 나는 왜 그 모임에, 나는 왜 그 장소에, 나는 왜 그 사람들을 만나야 하는가? 나는 무엇을 위해서 거기에 있고 그곳에 참석하고 또 나에게 주신 가정, 나에게 주신 직장, 나에게 주신 사회, 학교 모든 것들, 그리고 나에게 주신 교회, 무엇을 위해 있는가? 여러분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동백에 있습니다. 용인에 있습니다. 경기도에 있습니다. 한국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왜 동백에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왜 무엇 때문에 무엇을 하기 위해 동백에 있습니까? 수많은 곳 중에 왜 동백에 있습니까? 수많은 곳 중에 왜 용인에 있습니까? 수많은 곳 중에 왜 경기도에 있습니까? 한국에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아버지의 뜻 때문입니다. 아버지의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한 아버지의 뜻이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마음을 담아서 살아가기를 주께서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은 미랄이 되고 썩어서 죽어서 그리고 새싹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것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에게 주어진 가정,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가정, 저 여러분에게 주어진 지역, 저 여러분에게 주어진 장소, 저 여러분에게 주어진 상황들, 건강들, 이런 모든 것들은 무엇을 위함일까요? 각자 다르지만 그러나 동일하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계획이 있고 꿈이 있고 뜻이 있고 또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마음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요, 아름다운 곡을 만드셨습니다. 사람들이 좋아하는 화려하고 멋지고 그리고 환호하는 그런 곡이 아니라 장엄한, 어떤 누구도 범상치 못할 그런 곡을 만드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우리에게 허락한 곡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려가야 할 곡이 있습니다. 예수님과 똑같은 곡은 아니지만 그러나 예수님처럼 그릴 수 있는 곡이 있어요. 바로 그 곡을 우리 주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그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하나님이 원하시고 예수님의 모습처럼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기도입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되게 해 주십시오. 아버지, 내가 있는 가정,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되게 해주십시오. 내가 있는 동백, 내가 있는 용인, 내가 있는 경기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영광되게 해주십시오. 내가 있는 학교, 내가 있는 직장, 내가 있는 교회, 바로 아버지의 이름을 위하여 영광되게 나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이것은 저와 여러분이 드릴, 하나님 앞에 드릴 기도입니다.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유일한 아들이 드렸던 기도처럼 저와 여러분이 드릴 기도고 또 이 기도를 주께서 응답하여 주십니다.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28절 중반에 보면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겠다.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아버지의 응답입니다. 왜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안에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이요 유일한 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고백이, 이 기도가 예수님처럼 따라하는 그런 삶의 모습으로 기도하는 그런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름다운 곡을, 예수님처럼 꼭 맞는 곡을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음악을 듣고,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만들어진 음악을 듣고 다른 사람들이 정말 듣기 좋은, 그냥 화려하고 그냥 귀로만 간지럽혀지는 그런 음악이 아니라 가슴으로 다가가고 삶으로 움직이는 그런 아름다운 곡이, 정말 멋진 곡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삶의 오선지에 그려지는 그러한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주께서 인도하시니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처럼 행동할 수 있고 주님처럼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나이지만 그러나 화려한 것 같은 그런 예수님의 모습이 아닌 괴로워하고 힘들어한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그런 모습 가운데서도 아버지의 뜻을 따라가려고, 괴로움 중에서도 순종하려고 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만져주시고 이끌어주시고 또한 아름다운 하나님의 곡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는 그런 멋진 아름다운 곡으로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의 모델이 되어주신, 기도의 모델이 되어주신, 목자가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보내셔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지,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알게 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이러한 모든 것들을 통하여 깨닫고 은혜받고 또한 결단하며 나아가도록 도와주시며 옆에서 이끌어주시는, 함께해 주시는 성령의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고 또 역사하심이 오늘 예배 중에 말씀을 통하여 주의 자녀로서, 주의 아들로서 살아갈 때, 주의 딸로서 살아갈 때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아버지 괴롭고 힘든 중에서도 아버지의 뜻을 더 깨닫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삶 위에, 가정 위에, 또한 모든 미래의 목자들과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리더들 삶 위에, 우리 교회와 모든 믿는자들 가정과 또한 교회 위에 영원히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